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도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도 심령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명해서 그것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갖다 불렀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기근과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다 연마돼 가지고 결국은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말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지중이도 가르쳐줘야 되고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온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그가 자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서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대단하고 완전히 완성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미숙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기가 자라면서 자라나는 과정도 성장 과정도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죠. 병치레도 많이 하잖아요. 아기들이요. 껐다가면 열이 나고 껐다가면 감기 걸리고 껐다가면은 막 사고를 당하게 되고 불이 아닌 그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뭐를 배웁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실패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뭐가 있냐면은 마귀들이 쳐놓은 그 올무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실패도 할 때가 있고 좌절도 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이 다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도 알려주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요.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요.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와 견인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셔요.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당하는 환난, 연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외국으로 내려갔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갔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은 정말 아주 환상적인 곳이 돼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가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갔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그 가나안 땅에 있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낙원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이 심한 기근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는 문명의 중심지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 아니겠어요? 그곳에 살았으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이게 살았으니까 그 환경에 젖어서 살았단 말이죠. 아마 그 환경이 그리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의 땅으로 땅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몹시 어떻게 보면 당황했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이 낙원이 아니라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이 심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혼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잠시 세상으로 다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잖아요. 기근이 왔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가야지, 맞죠? 그러나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세상으로 다시 빠졌다가 잠시 동안 안정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믿으러 와. 그렇게 말씀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아버지 데라까지 다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머물렀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간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었어요. 머물어가지고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75살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란까지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냥 100% 완벽하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고 가라 그랬는데 딱 남기고 왔어요.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싹 숨겨놓고 왔어요. 세상에 있던 나의 행동을 갖다가 나의 습관을 갖다가 딱 숨겼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갖다가 딱 숨기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데려가면 안 됐고 사실은 데라도 아버지도 거기다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륜적으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도 모시고 가가지고 하란에서 한참 상당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불순종을 했잖아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해가지고 군데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적에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왜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을 군데군데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기근이 바로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과정,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적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즉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은 이런 기근이 거기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된 훈련도 고난의 연습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다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가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둑에서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그 말이 있어요. 악수는 악수를 낳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악수는 악수를 낳는다. 악수는 더 큰 악수를 만든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의 불순종들이 다 쌓여버리니까 이 사건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꼬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기근을 피하겠다는 그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 결국은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외국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성의 소리를 막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그걸 내려놓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불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도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온다냐? 네? 여기가 오면은 낙원이 돼야 되는데 왜 낙원이 아니라 기근이 나를 갖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냐?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일들을 갖다 당할 적에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갖다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아실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자기 인간의 생각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위에 예외 조항을 다게 만들어 버려요. 말씀은 이렇게 됐지만 나는 예외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란다. 예외 조항을 갖다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자꾸 내 상식, 내 이성, 내 경험 이거다고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 주저앉고 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우리는 애굽으로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은요 하나님께 다시 건지셔요.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근데 건지시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고난이에요. 왜 그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생자라면은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일반 원통의 법에 순종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삶 살다가 그냥 끝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신다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건져가지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견인이다 그 말이에요. 에이 이번 한 번만 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번 한 번만 하지 뭐.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더 복잡하게 일이 꼬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나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잠깐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빠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 기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하니까 믿음이 깊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켜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나요 이 세상은 보장된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있는 모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사실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잖아요. 11절부터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안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꼬리들인지라. 악수는 계속해서 악수를 놔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그를 막 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불안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가 사례가 이쁘다는 것이 불안한 이유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예, 다른 남자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깊은 함정 속에 막 스스로 빠져버려. 우리 아내가 너무나 예쁜데, 딴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빼앗고 나는 거기서 죽을 거야. 깊은 함정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그렇지. 아내나다 부인하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냥. 그러고 막 연습을 했어요. 너 가면은 애굽에 가게 되면은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참으로 조잡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잡한 생각이에요. 내 아내가 너무나도 이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조잡한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그러다 지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애굽 사람이 사례를 보니까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심히 아름다운 그 아내가 있으니까요. 아,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사전에 이제 연습한 대로, 어떻게 연습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아,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내 누이입니다라고 막 소문을 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일이 더 복잡하게 꼬여버리잖아요. 결국은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누이라고 소문은 났고, 문제는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 왕의 대신들이 그 여자를 갖다 보게 되었고, 그 여자가 또 심히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대신들이 왕에게 그 사례를 갖다 청구를 했어요.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처로 맞이했어요.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거기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바로 가나안이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설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면서 회개하면서 자숙하면서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니까 이제는 꼬일 대로 꼬여버리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악수는 악수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절 보면은요,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세상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왕이 뭐를 줬어요? 바로 왕이요? 왕이 뭐를 줬습니까? 바로가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엄청난 재산을 줘버렸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재산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고 정말 불안하고. 왕은 사례를 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극진하게 아주 정중하게 예우를 다해가지고 대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까지 나눠줬잖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 선물을 받으면서 심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고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떠한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는 원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큰 재물까지 받아버렸으니 왕에게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제 나는 아내를 뺏겨버렸다. 이제 완전히 뺏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라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이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하라는 걸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면 기근의 원인이 뭐였던 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죽진 않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당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버려두시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위기에 개입을 하셨어요. 보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이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당한 재앙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자,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갖다가 키울 때 공중의 왕으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갖다가 강한 공중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가 독립해서 날 때까지 반복해서 그냥 높은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추락하는 새끼 아래로 그냥 손살까지 내려가지고 새끼를 받기를 계속해가지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갖다 계속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강한 공중의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배자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순종해가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도를 방치하지 않으셔요. 손살같이 내려가지고 받으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받듯이 받아요. 받습니다. 인간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반복시키면서 성숙한 신앙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나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축복과 이런 고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은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갖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나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 생활이 얼마 안 돼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젖먹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을 갖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렇게 단련을 하신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되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권세를 다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성도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불순종에 대한 징벌적 고난, 이걸 통해 가지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숙한,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뜻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잠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나를 교회에다가 다시 올려놓고, 세상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집에 다시 올려놓고 그걸 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견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아무런 일이 나타난다면요, 나는요 사생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견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요 유익한 겁니다.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불순종하는데도 고난을 안 받는다면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유혹을 항상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분을 위협하는 사단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애굽으로 빠져서 잠시 동안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있으면은, 그런 상태가 돼 있다면은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통을 당한 이 모습을, 사건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에 빠져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원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